제16장.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제17장.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제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구운 가루 3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창세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창세기 16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늦어 보일 때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정말 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까? 혹시 내가 여기에 뭔가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가만히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안함과 조급함을 살아가고
있곤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길을 만들어낸 사건이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선택이 얼마나 깊은 상처와 갈증을 남겼는지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 실패한 인간 사이에 한복판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특히 이 버려진 여인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은혜가 듬뿍 묻어있는 장이 16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세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할 때 인간의 방법을 쓰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해요. 약속은 주어졌는데 현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12장하고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정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하세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사라의 나이는 계속 들어가고 근데 여전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사레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출산이 늦어지자 무슨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말하기 전에 2절 상반절에 보면 어떤 신앙적 표현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산을 막으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인데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더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나? 하나님이 뭔가를 기뻐하시지 않나? 지금까지 안 주신 거 보면 길이 아닌가 보다. 내가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게 내 착각이었나 보다. 이렇게 조급함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하더라는 거예요. 사라가 동일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물어봤어야 되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사라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갔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사라가 제안한 그 대안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하면요 언제나 사람적인 인간적인 대안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그 대안은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더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결국에 하갈이 도망칩니다. 왜 도망칩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라 입장에서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쁘게 봐주려고 해도 이쁘게 봐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해코지하고 하갈이 못 견디고 결국 도망갑니다. 임신한 몸으로 광야로 아무 보호도 없이 그냥 도망갑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 없는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버려진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며 그 버려진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통곡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갈의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버림받고 쓸모없다고 이용만 당하고 추방당한 이 여인에게 세상은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하갈의 하나님께 어떻게 이름을 붙입니까? 엘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붙인 최초의 이름이에요. 실패의 현장에서 버림받은 자리에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 실패의 현장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고통의 순간에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람이 하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것 같은데 실패의 현장에서 버림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갈 때 고통의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픔의 현장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때 굳게 붙잡아야 하는 인생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아픈 곳에서 가장 깊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창세기 16장은 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이 갈등이 민족의 대립으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건 때문에 취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을 준비하고 계셨고 언약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전히 성취되고 또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재료 삼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역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올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다리는 것이요 무능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줄 몰라서 내가 할 게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만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무능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순종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앞당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한 내가 실수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또한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살피셨다. 내가 들었다. 내가 보고 있다. 내 약속은 아직 살아있다. 이 하나님의 고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2026년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약속보다 우리의 방법을 앞서왔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수의 자리와 상처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고통 중에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터에,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혜와 한량없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더디 느껴질 때에도 인간적인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그 약속을 앞당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2026년 되게 해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과 그 광야를 지날 때 하갈에게 주셨던 그 음성을 우리 환우들의 심령에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 내가 너의 아픔을 다 바라보고 있다. 이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의사의 손과 치료 과정 중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